기도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두 분씩 서로 짝 지으시고 서로 마주보시면서 두 분이 아니라 세 분도 괜찮고 같이 외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 의뢰함으로 또 주께서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답게 인간들은 무궁무진한 능력들과 그리고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이미 몇 번이나 다녀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화성 탐사까지 이렇게 도전할 정도로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은 비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지능을 닮은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을 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참 그 인간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과연 인간의 능력의 끝이 어디일까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연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약품을 뿌려서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우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또 약품을 뿌려가지고 그 우박들을 없애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강력한 태풍이나 타오르는 불길을 막을 수 없고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파도를 잠재울 수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수많은 양의 비를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나라라 할지라도 해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돈들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한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연이 동의해주고 자연이 거기에 순응할 때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도 뉴욕을 비롯해서 그 미국의 동부를 강타했던 태풍 샌디나 또 지난주 중에 또 베네치아하고 로마가 지금 물에 잠긴 것들을 볼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또 하는 또 다른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엄청난 자연의 그 압력과 그 위협 속에서도 이 자연도 오직 한 분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딱 한 문장으로 그 교훈을 삼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준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3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셨을 때의 나이를 30세쯤 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가 30세쯤이라고 해서 그냥 편의상 결론적으로 30세라고 해도 그렇게 큰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일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이 최대 명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맞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주는 그 상인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초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상황이 공간복음에는 말기쯤으로 나옵니다. 즉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 번씩이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사역에 3년 사역에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습관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상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비둘기를 내어쫓으면서 또 상을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즉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왜 예수님이 저렇게만 해야만 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했다면 말기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또 고함 지르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함을 지르시면서 상을 뒤엎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해꾼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번의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면은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근데 그 의문을 잠재워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에 광야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군중들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고 12강줄이 분량의 음식물들을 남겼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광야에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7장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를 붙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할 것이라고 이미 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고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고쳐주었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에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분위기에 제자들은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군중들의 판단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돛담배를 저어서 바다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그 기상학적으로 그 스컬이라는 스컬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에는 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느냐면,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는요, 그 길이가 약 21km랍니다. 그리고 폭은 한 13km 정도, 그리고 그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약 204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204m 정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주변에는 약 2,700m 이상 되는 헐몬산이라는 그 산 정상에는 지금도 눈이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주는 그 상수도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바람과 그리고 그 낮은 수면에서 올라오는 그 찬 공기가 그 부딪힐 때 그 스컬 현상이라고 이 단시간에 강풍과 그리고 그 바다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배들이 크고 또 철로 만들어서 요단강 정도면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당시에 나무로 만든 돛담배에는 그 강풍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밤이 되기 전에 건너가려고 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오므로 그들은 배를 노를 저어서 건너가기도 힘들었고, 이미 캄캄한 밤에 이미 육지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여전히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슈타르크 빈트라고 굉장히 여전히 강풍은 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바람으로 인하여 자꾸 그들은 멈춰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기도하시다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자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심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낮 시간대를 시로 규정을 했고
밤 시간대를 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시간 단위로 12시를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각과 죽은 시각이 나오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우리는 이제 보통 그 현대 시간으로 제6시를 12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1시 1시로 나눴기 때문에 근데 밤 시간은 경입니다. 즉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이 12시간을 유대인들은 4시간씩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제1경으로 그렇다면은 제4경이라면은 바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4시간씩 세 부분으로 타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에는 제4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눴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유대인을 지배하면서 이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밤에 보초를 3시간씩 세운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3시간씩 보초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보초 교대 시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어떤 시간을 사용하든지 간에 밤 시간은 3시간씩 4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제1경으로 한다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밤바다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일 그 고통스럽고 공포가 밀려오는 시간은 바로 새벽 3시부터 4시 이 사이에 이 바다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거기는 해변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시각에 지금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리고 마을로 어쨌든지 간에 건너가기 위하여 새벽까지 애쓰고 있는 형편에 지금 그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걸어서 자기들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물 위에 걸어온다는 사실은 그들은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그 좁은 배 안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이리저리 허둥지둥대면서 배는 이제는 파도에 의해서 그 힘든 것이 아니라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 너희는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그 바람은 잔잔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 풍랑으로 힘들게 했던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타자마자 바람은 잔잔했을까?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는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못 믿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의문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쩌다가 한 번쯤 됐겠지.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가지려고 해요. 이런 영향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어쩌다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배의 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예수님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은 주님은 친히 오셔서 그를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3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허둥댔을 때에 나다 안심하라 하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만일이라는 조건부 의문형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특히 저는 이제 독일 성경을 봤는데 비스투에스 이거예요.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비스투에스 당신입니까? 그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명령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바다 위를 주님처럼 걸어보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코메아. 동일어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코메아. 베드로는 아우스타이게 됐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 27절과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비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만든 있는데 그 27절과 3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즉시.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나 지금 가소롭게 생각하시는데 즉시. 저는요 이 문장을 읽다가 이 즉시라는 단어에 제가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했을 때에 즉시 나가 안심하라 했을까? 물에 빠져서 놀란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즉시라는 주님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즉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시 예수님은 반응해 주십니다. 다윗도 외쳤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것은 즉시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한 번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었고 고난과 또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체험들을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체험하고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 신앙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아니함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행했을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외쳐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메시아이다라고 외치겠습니다. 우리도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싶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나다 너희들은 안심하라. 물에 빠져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소리 지르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과 시험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고민하며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외칠 때에 주께서 오셔서 나가 안심하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 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저희가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